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시간을 정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가 오후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또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시고 이래서 수요 예배 때 함께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을 응답받은 여호사밧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하의 17장 말씀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4장에 걸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에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바로 시작한 일이 신앙개혁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철거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5명의 그 방백들을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교육 정책을 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국고성을 짓고 또 건설을 하고 성읍을 만들고, 이런 대대적인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군대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사밧 왕 밑에 4명의 큰 용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20만 명, 30만 명 이런 식으로 군대를 맡기게 되고, 또 여호사밧 왕이 친히 18명의 아주 최정예 부대를 친히 관할하는, 이래서 우리가 17장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그 여호사밧 왕 때에 남왕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의 숫자를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요, 약 108만 명,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고한 큰 성읍들마다 전부 다 군대가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 되는 굉장한 군대가 있었고, 이렇게 신앙개혁서부터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신앙을 세워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아주 번영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이래서 여호사밧 왕 때에 남왕국 유다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묵상한 바와 같이 그들이 그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북왕국과 동맹을 맺고 아합 왕과 함께 대아람 전쟁을 치르게 되죠.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전사하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목숨을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게 19장인데요. 그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의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악한 자를 돕는 일, 우상 숭배자, 악한 자 아합 왕을 도왔던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아합을 사랑하고 사돈을 맺고 동맹을 맺고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20장 말씀을 읽게 됐는데요.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정말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을 정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카일이라고는 구약학자는 적어도 한 6, 7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20장을 쓰면서 그 후에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 후에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그것은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후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로 그 후에라는 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이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선한 행적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즉시로 이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6, 7년 동안 나라를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떠한 시험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카일이라고 하는 구약학자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를 정말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올 그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대로 행하셨다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호사밧의 지금까지의 믿음과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유예 준비할 수 있는 유예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정말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면 이 시련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아멘. 이런 그 기본적인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카일이라는 학자의 그 주장대로 6, 7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해바다 남쪽에 포진해 있는 이런 족속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리고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올라오는데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 남쪽에서 아람 나라가 그 에돔, 모압 또 마온 사람 전부 다 규합해 가지고서
여호사밧을 치러 그 사해 남쪽에서부터 사해 서쪽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큰 위기를 여호사밧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아사 왕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6장에 보면은 그때 그는 그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외세를 끌어들여서 북왕국을 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이상의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움직여서 전쟁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람 군대들, 그 모압과 암몬 이런 족속들을 쳐서 부실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때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자기 군대를 가지고 대항하거나 하기 전에 그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 기도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여호사밧 왕도 성전의 셋들, 제사장이 서는 그 셋들, 어쩌면 여호사밧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뜰을 새롭게 복원을 했을지 모르는, 그래서 셋들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뜰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왕도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4절 말씀 보실까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성전 앞으로 다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참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아사왕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아사왕은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나 영성이 없었어요. 그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 전쟁을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는 것은 똑같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나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 자신도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왕의 그 영성이 결국 그 어린아이들, 여자,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영성이 참 중요해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할지를
우리가 여기서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의 아삽 자손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응답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 번째들은 그 적들이 어느 통로로 어느 길로 올라오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어디로 가서 그들을 맞이해라,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적의 통로, 적이 어떤 경로로 올지를 그 정확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텐데 너는 내려가서 여루엘 그 들로 나가서 그들을 맞이해라. 그리고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는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응답을 받고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왕과 온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지금 적군들이 그 사해 남쪽에서 수도 없이 침략하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전쟁 끝난 게 아닌데도 그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먼저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황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데 이미 영적으로는 마음 가운데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오고 응답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응답의 확실한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특권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권리가 주어졌으면 그건 특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권리, 그것이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특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국가적 위기 앞에 또 공동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아사 왕과는 다른 대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국가적 위기, 공동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 얘기하듯이 정말 구경꾼처럼 누구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누구 탓이야? 뭐 때문이야? 이런 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여호사밧 왕처럼 이런 국가적 공동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이런 제사장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나라의 위기 앞에서,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또 교회적인 위기 앞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집에서 다 예배하고 계시고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복음 전도의 재단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교회의 위기 앞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주저앉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 탓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비판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배우자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였잖아요. 그 기도의 비밀이 뭔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특별히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보자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맞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피조물들과 피조세계 인간들과 이 세상과는 차별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7절 말씀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잠깐만요. 20절 가기 전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역대하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전염병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또는 그 흉년이 있거나 이럴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7장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너가 그럴 때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하고 간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야말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여야 응답도 받고 그 기도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11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서 갚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이 에돔, 모압,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쟁의 성격, 이 전쟁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쳐줘요. 지금 골리앗이 나왔지만 골리앗 배후에는 그의 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그 배후에는 누가 싸우고 있어요? 골리앗의 신들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이 싸움의 정황을 파악을 한 것이라. 아, 이것은 단순히 저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 우상들의 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를 파악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자기는 칼과 창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싸움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영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고 그리고 영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 줄 알고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을 싸우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시련과 고난 또는 우리를 음해하거나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못살게 구는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한 영적 실체를 똑바로 보고 믿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고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쫓아내고 대적하는 이러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